이번 주 새벽기도 주제가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듣는 마음으로 표현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큰 귀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참 그 하나님의 선언을 애절하게 듣게 되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있는데 못 듣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굉장히 집중하지 못하고 신경을 쓰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그 마음과 전심이 하나님께로 향했을 때 그 지혜로운 말들을 남긴 게 잠언이고 그 잠언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는데 그 잠언을 이루어내는, 물론 다 솔로몬의 잠언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주축을 이루는, 그리고 지혜의 왕으로 불렸던 솔로몬이 어떤 자세로 또 어떤 의미로 그 지혜를 얻게 되었는가, 오늘 살펴봄으로써 한 주간을 기대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먼저 요거는 좀 중심을 잡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3장 9절에 솔로몬이 듣는 마음 지혜를 주사 지혜로워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자, 중심 잡고 갑니다. 지혜를 달라는 것은 똑똑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죄를 극복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지혜는 단순한 처세술이거나 단순한 속담이 아니라 우리가 똑똑해져서 이거를 잘 처신했으면 좋겠어요, 내지는 더 좋은 걸 선택할 수 있는 현명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도가 아니라, 똑똑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죄를 극복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요구가 그리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그러냐면, 인류의 역사를 보면 인간이 처음 타락할 때 처음 타락한 인간을 보고 하나님이 뭐라 그러죠?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같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같이 되면 좋은 거 아니야? 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같이 되지 못하게 막어? 그 차원이 아니라 선악은 하나님만이 정하실 수 있는 것이고, 선악은 선하신 하나님께서만 컨트롤하셔야 정말 진정한 참된 나라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라는 것은 분별력이 높아졌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처럼 인간이 선악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는 결정권을 가져가 버렸다라는 것이죠. 오만이요 방향타를 잃어버림입니다. 이 두 가지만 비교해도 선악을 자기 뜻대로 결정해버리는 것이 타락의 근본이었거늘, 솔로몬은 그 선악을 분별하기 위해서 듣는 마음을 달라 하니 이거를 완전히 역전하는 것이요, 뒤집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했죠.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지혜를 논함, 또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한다는 것은 나 똑똑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죄를 극복하게 하옵소서라는 애절한 표현인 겁니다. 좀 더 역사를 보면 바벨탑과 비교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높은 건물을 세웠죠. 하늘에 닿도록 세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고 합니다.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왜 바벨탑을 높게 지었다고요? 왜 하늘에 닿게 지었다고요? 그렇게 나가려고 그랬죠. 당시에 인구 밀도가 지금과 같지 않아서 건물이 고층 빌딩이 필요 없었던 시절입니다. 오히려 그 당시 나라 간의 경쟁에는 넓게 짓는 것이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은 높게 지어요. 상당한 오만입니다. 왜 그러게요? 항상 제가 질문하면 요즘 똑같은 눈빛이 와요. 네가 얘기해야지.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 바로 전 시대에 있었던 것이 노아의 시대의 홍수 심판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 다음에 높은 건물을 짓는다. 다시 한번 홍수를 우리 멸해봐라. 안 빠져 죽는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겠다라는 인간의 오만이요, 구원은 우리 힘으로도 이루어낼 수 있어라는 하나님한테 덤비는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의 기준을 하나님께 주지 않고 우리 이름을 내며 살고 우리 구원은 우리가 이룰 수 있다라는 게 악의 집결이요 바벨탑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이 강화되니 시대가 반복될수록 사사시대에서는 결국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죠. 옳음이 진짜 옳음이 아니라 자기가 좋은 대로 가는, 하나님은 없고 하나님은 빠지며 모든 기준으로 인간이 정해가는 거, 그거 타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솔로몬이 전 선악 모르니 제가 결정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만 결정해 주십시오. 그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 지혜를 달라는 건 다시 얘기하지만 똑똑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죄를 극복하자는 것입니다. 방금 들으셨죠? 제가 똑똑할 때 빵빵 하는 거 모두가 아는 겁니다. 이게 아니라는 걸.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 취지로, 그리고 한 주간 동안에 그 취지로 가야 되는데, 하나 복습할 게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구절에 대해서 이전에 새벽 기도에서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먼저 복습하고 또 가도록 하겠는데, 제가 새벽 예배 당시에 매일 성경 본문 때 이거 말씀드렸죠. 9절만 읽었지만 7절부터 읽으면 솔로몬이 얼마나 겸손하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로 있었는지가 딱 보여요. 왜냐하면
이제 다윗이 왕권을 강화시켜 놓고 물려줬습니다. 경쟁자들 다 사라진 상태에서 독보적인 왕이 됩니다. 근데 본인이 왕인데 종이라 표현합니다. 작은 아이라. 여기서 작은 아이는 아무것도 혼자서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이란 뜻이 있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내가 이제 왕인데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정체감이 제가 뭘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 나라를 우리 이제 강대국이야 라고 하지 않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라 그럽니다. 그리고 그들의 수요가 많아졌다라고 합니다. 솔로몬이 뭘 인식하는 겁니까? 우리가 잘나서 강성해진 것 아니요. 주께서 택하셔서 별과 같이 많게 하리란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나라는 하나님의 뜻으로 다스려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재판을 내 임의대로 할 수 없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며, 이 재판이란 뜻도 우리가 지금의 재판장을 생각하면 좀 무섭죠. 유죄, 무죄가 갈리는 곳이니까. 하지만 여기서의 재판은, 그리고 사사기에서 판관들을 내보내면서 그 판관이라는 뜻은 삶의 곳곳에 함께하여서 너희들의 고민과 문제를 하나님의 뜻으로 풀어주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고민을 함께하며 행간을 함께하며 그 삶의 현장을 분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데려가는 사람. 그러니까 재판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솔로몬이 재판에 신경 쓴다라는 것 자체가 백성들의 삶에 관심이 있고 그 삶이 하나님 뜻에 맞기를 바라는 겁니다. 왕이라는 직분을 굴림의 대상이 아니라 백성을 보호하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신앙이라는 것은 삶 전반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재판하는 일상의 재판에 대한 일을 하나님의 뜻으로 하기를 바라오니 듣는 마음을 주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죄를 넘어서고자 하는 열망이었죠. 그래서 제가 오늘 초두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혜를 달라는 것은 똑똑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죄를 극복하자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가 시작입니다. 중요한 키워드가 몇 개 있는데, 이 지혜라는 것이 우리가 솔로몬이 지혜 얻는 장을 보면 싹 얻어서 확 지혜로워진 것 같아요. 요즘에 최강야구를 많이 봤더니 김성근 감독님이 설명을 많이 하잖아요. 평 치면 횡 해라, 이런 그거 닮아가지고 촥 해서 뿅 해라, 이거 자꾸 저도 따라하네요. 그 옛날에 요리 그 한식 대가 누구셨죠? 그분도 소금 얼만큼 넣어요? 적당히. 이게 방송하신 분 계신데, 고수들의 어법이라는 걸 아시는 가운데 시간과 과정이 필요해요. 몇 가지 키워드를 드리는데 시간과 과정이 필요해요. 지혜를 확 얻어서 짠 하고 나타난 것 같지만 이 지혜는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거니와 이 지혜가 참 지혜가 되기 위해서는 시간과 과정이 필요합니다. 왜 그 말씀 드리냐 하면, 이 지혜를 얻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던 솔로몬도 타락합니다.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고 당황스러운 일이죠. 우리가 열왕기를 읽어보면 솔로몬처럼 되자 말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혜를 얻었는데 타락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뭔가 싶죠. 아니 그럼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도 소용없다는 말인가? 그것이 아니라 그 지혜는 이상이 없는데 지혜를 지켜낼 실력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를 달라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되고, 얻었으니 끝이다, 이제 자동으로 작동한다가 아니라 그 지혜를 들고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이고, 정말 이 지혜가 맞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모든 삶의 여정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신다를 알아가는 것, 그것이 인생 내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급변화를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3장만 읽으면, 열왕기상 3장만 읽으면 마치 컴퓨터가 CPU 교체하듯 솔로몬의 뇌와 솔로몬의 인격이 교체돼서 바로 지혜로워진 급변화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 지혜를 얻은 다음부터 그 지혜가 참 지혜인 것을 일평생 죄와 싸워가며 시간과 과정을 두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자체가 전부 지혜라는 것. 여러분, 이거 굉장히 큰 거를 함의합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알기 위해서 에베소서 5장 18절을 제가 좀 보고 싶은데요. 에베소서 하나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1부 예배, 2부 예배 모두 에베소서 6장 18절로 제가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큰 아멘으로 화답하셨는데 5장 18절입니다. 5장 18절. 아니나 다를까 2부 예배 끝나고 방송 송출되고 5장 18절이라는 카톡만 200개 왔습니다. 네, 이제 감사합니다. 고쳤으니까. 5장 18절 안 까먹을 것 같아요. 술 취하지 말라.
근데 여기서 술 취하지 말라의 반대로 성령 충만이 나와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 들고 왔냐면 솔로몬이 지혜를 갖듯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는 것에 대해서 큰 감동, 확 변한다라고 급변화로 생각하는 순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한꺼번에 뒤집혀서 새 사람이 된다라든가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떤 능력이 확 생긴다든가 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물론 그러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단적인 변화를 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삶의 여정은 길어요. 단번에 급변화가 일어났다 하여도 그것이 정말이고 정말 성숙으로 가느냐라는 건 삶 전반에 걸쳐서 드러납니다. 성령 충만은 그러한 일순간에 배터리 교체하듯 교체하는 그런 기계적인 것이 아니라 참으로 인격적인 것이고 삶이라는 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술 취하지 말라로 대응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걸 지금 살펴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왜냐하면 술 취하는 건 방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방탕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방탕을 잘 대표하는 성경상의 인물 누구 있습니까? 힌트. 방탕? 감사합니다. 요즘 탕후루가 하도 인기여가지고 이상하게 이으면 어떡하나 했는데 탕자입니다. 탕자는 돈을 많이 썼기 때문에 탕자가 아닙니다. 방향성 없기 때문에 탕자입니다. 시간을 허비했다. 아니 누구든 시간을 쓰는데 무엇이 허비고 무엇이 허비가 아닌 겁니까? 가치 있게 쓰면 허비가 아닌 것이고 방향성 없이 쓰면 허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돈을 많이 썼다가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박민근 목사한테 1억이 있었는데 1억을 전부 다 이웃돕기로 썼대. 아우 방탕해. 어법이 안 맞죠. 1억을 다 썼는데 그건 낭비가 아닌 겁니다. 선한 일에 의미 있게 쓰면 그거는 방탕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탕자가 단지 아버지 돈을 취해서 썼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목적 없이 썼다는 게 문제인 거죠. 가치 없이 썼다는 게 문제인 거죠. 아버지 없이, 아버지와 상관없이 아버지와 분리돼서 썼다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탕자는 사실 5글자로 들이면 목자 없는 양과 똑같은 개념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본인 스스로 책임질 수 없는데 본인 좋은 길로만 가다가 헤어나오지 못하는 길에 빠져가는 것. 사실 탕자의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을 많이 허비했고 시간을 허비했다가 아니라 아버지를 떠났다가 이미 방탕의 시작이었습니다. 지도받을 것이 없고 무엇이 방향성이며 무엇이 가치인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잠언에서 게으름도 게으름에 대한 잠언의 정의가 굉장히 탁월합니다. 나태하다, 일을 안 한다 정도가 아니라 분주하여도 열심히 움직여도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모든 것이 게으름입니다. 진짜 분주하게 살았는데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 그 분주함 게으름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격언이 있죠. 생동감은 있는데 생명은 없다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진짜 열심히 움직이는데 하나님 없이 사는 겁니다. 세상이 전부인 겁니다. 그래서 진짜 의미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거를 게으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탕자의 문제는 방탕함의 문제는 가졌냐 안 가졌냐의 문제가 아니고 진짜 신기한 건 방탕함은 아무리 가진 게 없어도 일어나요. 허무하게 시간을 보내며 헛되게 살며 아무런 의미 있는 행동으로 전력을 다하지 않을 때 방탕함은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의 조건에 달려있지 않고 방향성에 달려있는 겁니다. 자, 이거 보면서 제가 그 장면이 생각이 났어요. 그 이상가족 찾기 옛날 영상 보면 너무 눈물 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제가 참 한 6 스토리 정도는 각인되어서 제가 기억이 나요. 그래서 찾아봤는데 그 6개의 스토리가 무엇인지는 저희가 향후 6주에 걸쳐서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 한 가지만 소개해드리는데 형제가 멀리 떨어져 있다가 만났는데 형은 아버지 어머니랑 그래도 같이 있었어요. 근데 동생이 홀로 떨어졌다가 고아원에 갔다가 고아원에서도 어느 집에 입양 갔다가 파양당해가지고 너무나 절절한 삶을 살다가 온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 혼자구나. 나는 뿌리가 없구나. 자기 성이 뭔지도 제대로 모르고 살던 나가 기억의 단편으로 찾아서 형을 찾았는데 형이 맞는 거예요. 형도 딱 보자마자 동생인 줄 알아봐. 그래서 그 동생이 정말 나는 아버지가 누구지? 난 이 세상에 혼자인가? 목자 없는 양같이 살다가 그래도 아버지는 못 찾았지만
그래서 자기의 기둥이 되는 것 같은 형을 만났을 때 이렇게 말하면서 오열을 난 해요. 세상에 여태까지 제가 살면서 세상은 나 혼자다. 난 이렇게 살았어요. 난 세상을 살면서 어머니만 그리고 살았거든요. 어머니 이름 좀 가르쳐 주세요. 유혜자. 형님, 동생. 형님 네, 올라갈게. 걱정 마세요. 전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 올라갈게. 전 잘 살고 있어요. 누구한테 손 안 벌리고 제 힘으로 아주 잘 살고 있어요. 걱정 요만큼도 하지 마세요. 사는 걸 걱정하지 마라. 하여튼 우리 만났으니까는 이제는 헤어지지 말아야지. 예. 안 그래? 지금 뭐 어떤 삶의 형편으로 살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자 없는 세상에 혼자인 줄 알았는데 가족을 찾은 거야. 그것도 형님을 찾았어요. 그리고 묻잖아요. 당장 묻잖아요. 뭐 형 어디 살아? 뭐 다 필요 없고 어머니 이름이 뭐예요? 어머니. 목자 없는 양이 목자를 찾는 심정이 이거보다 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유리하던 사람이 찾는 심정이 이거 아니겠습니까? 어머니 이름이 뭐예요? 잘렸지만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계속 그거를 들으면서 그 이름만 알았는데도 위로를 얻어요. 근데 우리는 실감나게 우리 삶에 살아서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너무 무감각한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오늘 설교 내용이 아무것도 기억 안 나면 세 글자만 기억하세요. 유애자. 유애자. 야, 정말 내 그 이름 하나 소중하게 여겨봤는가. 아빠 이름 임봉화. 편집에 안 나왔지만 애절한 거야. 근데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하나 더 마음이 울컥했던 건 뭐냐면, 잘 보시면 이제 마음의 상처가 치유돼 형을 찾았다 하는데 이 동생이 끝끝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게 있어요. 뭐죠? 형님 저 잘 살고 있습니다. 형님 저 아무에게도 손 벌리지 않고 잘 살고 있습니다. 형님 저 혼자서 잘 살고 있습니다. 이거를 끊임없이 얘기해요. 이거는 그동안 형님 저 잘 살았습니다라는 표현도 되는데 애절한 거예요. 왜요? 혹시나 자기가 짐이 되면 형도 버릴까 봐. 그거에 대한 애절함이 묻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주요 장면에서 중요한 건 다 지금 자막이 남았죠. 근데 자막으로 처리 안 된 것 중에서 정말 형님의 묵직한 한마디가 있습니다. 제가 그 형님의 묵직한 한마디만 확대해서 했는데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아주 잘 살고 있어요. 걱정 요만큼도 하지 마세요. 사는 걸 걱정하지 마라. 하여튼 우리 만났으니까는 이제는 헤어지지. 사는 건 걱정하지 마라. 사는 건 걱정하지 마라. 네 스펙이 중요한 게 아니다. 사는 건 걱정하지 마라. 내가 책임져 주마. 여러분, 양이 길을 잃었다가 목자를 찾아왔는데 양이 목자 앞에, 목자님 저는 털도 좋고요, 저는 풀도 혼자 찾아 먹을 줄 알고요, 저에 대해서 걱정 하나도 안 하셔도 되니까 쫓아내지만 마십시오 하면은 목자가 그때 받아들여 줍니까? 아니요. 비실비실 거려도 더러워도 내 양이면 집안에 넣는 겁니다. 네 기량과 스펙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목자기 때문에 거두어 준다가 바로 목자 없는 양 앞에 목자죠. 사는 건 걱정하지 마라. 형의 결의가 보이세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결의는 훨씬 셉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 떠난 다음에 내 스스로 나를 증명하려던 것이 버릇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면서도 자꾸 내 자격을 물어요. 탕자가 머뭇거린 것처럼. 그러나 탕자가 서 있는 것만 보고도 먼발치에서 뛰어나가는 게 아버지입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내가 어떤 자격 조건을 갖추었냐 이전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무슨 관계요, 어떠한 역사가 나와 하나님 사이에 있고 내가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으로 인정하는가, 이게 중요해요. 집에 있던 형도 이 점에 있어서 오류가 있었어요. 왜요? 탕자에게 돌아온 동생에게 잔치 열어주는 거 보면서 형이 기뻐합니까? 질투합니까? 질투하죠. 왜 나한테는 이런 잔치 한번 안 열어줘요? 거기서 아버지의 대답이 핵심을 찌릅니다. 아이고야 미안하다. 아유 집에서 고생한 건 너인데 내가 너한테는 잔치 못 해주고,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뭘 섭섭해하냐. 아버지와 함께 있는 날에 하루도 누락이 없었던 건 너 아니냐. 얘도 모르는 거예요. 충성했으니 이 정도는 받아내야지만 이해관계에 있었던 건 탕자와 똑같은 겁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의 의미를 생각지 못했어요. 그 두 아들에게 이 아버지는 같은 메시지를 주는 것이죠. 너희들의 인생이 아버지와 함께 있고 아버지의 보호에 있고
나와 함께 가는 길에 있어서 참다운 길의 방향성을 함께 해가면 좋겠다. 너희들이 내 돈을 띄어먹든 말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다 날려먹고 와도 좋다. 나와 함께 있고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게 맞으며 내가 바른 길을 제시할 테니 그 길로 함께 가자. 그거 자체가 의미 있다라는 걸 보아가는 거죠. 그래서 탕자도 이게 뭐지?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생각하게 되고 낭비된 시간만큼이나 아버지의 사랑을 더 알게 되고 형도 내가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시간이란 건 도대체 무엇인가? 잔치보다도 돈보다도 소중한 이것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아버지와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또 그것을 고민하고 생각해 보기 위해서 시간과 과정이라는 게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믿자마자 짠 천국으로 인도하지 않고 이 세상에 시간과 과정을 두신 것은 내가 너희에게 아버지 된 하나님이고 나의 말이 진리다라는 것을 진짜로 확인해가고 화답하고 반응하기를 바란다. 시간과 과정과 별별 경험이 그것을 너희에게 확신시켜 줄 것이다. 그리고 그만큼 우리는 추억이 쌓인다죠. 하나님은 우리를 괜한 고생을 시키는 게 아니라 보호하시는 가운데 우리와의 관계를 만들고 계신 겁니다. 홍해바다를 나오자마자 가나안 땅이 아니고 광야였듯이, 근데 그 광야의 시간이 그들이 반항해서 그렇지 사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최고의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보호자시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경험인 것 같지. 제가 전도사 때 또 목사 초년병 시절에 저희 세대의 유명한 날라차기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목회 방식에 반대합니다. 그리고 왜 날라차기 목사님이냐면 청소년을 수십 년까지 아니고 십몇 년 지도하시는데 화나면 애들이 말 안 들으면 날라차기를 해요. 그 유명한 사건이 애가 하나 오토바이 타고 도망가는데 그 오토바이로 날라차기를 해가지고 잡은 그 기록적인 사건 뒤로 더 유명해졌습니다. 날라차기 목사님. 그래서 되게 동네에서 유명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애들을 거칠게 다루는데 애들이 엄청 모여요. 이 비결이 뭐지? 그래서 저희 주변에 청소년 사역을 시작하는 모 목사님이 그 날라차기 목사님을 벤치마킹 삼으려고 견학을 갔다가 배우고 청소년 사역 시작하고 2주 만에 날라차기를 했다가 잘립니다. 이 날라차기와 이 날라차기의 다름은 뭘까요? 여러분, 이 날라차기 목사님은 그 교회에 10년 이상 계셨는데 10년 이상 아이들과 함께 했고 신뢰가 있으며 전심으로 사랑하고 아이들에게 모든 걸 퍼주며 이런 예도 있어요. 애가 불량배들한테 잡혀갔는데 몽둥이 들고 혼자 가서 얻어맞으며 꺼내오기도 했던 목사님입니다. 아이들에게 이 목사님은 날 위해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목사님이 나의 행동에 대해서 바뀌기를 바라며 안 바뀔 때 날라차기를 한다. 그 날라차기는 사랑인 줄 아는 거죠. 날 때려가 아니고 내가 변화하겠구나. 근데 그러한 시간과 과정과 관계와 신뢰 없이 2주 만에 날라차기를 했다? 그건 그냥 날라차기인 거죠. 잘려야죠. 하나님은 우리와 시간과 과정과 역사를 만들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확신시켜 주시죠. 정말 저를 위하시는군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죽으셨군요. 나는 약속을 어기는데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군요. 그러니 그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그거는 무서움이 아닌 거죠. 우리가 시간과 과정 없이 바로 예레미야가 나온다. 그럼 뭐 이렇게 하나님은 무섭기만 해?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고 인간이 어떤 타락을 했으며 그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헌신을 하고 있는지를 안다면 예레미야의 진노가 우리가 잘못했습니다로 가야죠. 그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 시간과 과정을 통해서 그거 의미들을 만들고 계시고 확신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중에도 포로 생활 중에도 그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인식하는 걸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단발적인 번득임이 아니라 제가 얼마 전에 소개시켜드린 무빙이란 드라마에서 참 이 장면이 너무나 애처로운데 이 장면에서 이 아이가 다 컸는데 계속 업혀 다녀요. 왜냐하면 얘가 날아다니거든요.
근데 날아다니는데 자기가 컨트롤 못해서 한 번은 그냥 냅뒀다가 하늘로 날아가서 죽을 뻔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불안하시죠? 애가 하늘로 날아가는데 어떻게 하죠? 괜찮아요. 아빠도 날아요. 그래서 찾아왔는데 근데 이제 아빠가 국정원에서 일하다가 실종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 지키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애가 다 컸는데도 날아갈까 봐 묻고 업고 이러고 다니 24시간 내내 이러고 다녀요. 자는 순간에도.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피폐하겠어요. 고기를 사러 가는데 고깃집 아줌마가 그걸 딱 보더니 이 여인이 엄마가 피폐해지는 걸 보고 뭔가 사정이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너무 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고깃집 아줌마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가 업히기에 너무 큰 거 아이가? 벌써 오지랖이죠. 그래서 이거 보면서 좀 마음이 불편했어요. 근데 왜 오지랖이야 싶은데 신경질 나는 말이에요. 아이고 다 커서 그렇게 업혀다니고 어디 장애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까지는 가지 말았어요. 선 넘었네. 막 분노하는데 역시나 애 엄마도 되게 분노해요. 애가 모를 것 같아요? 애가 그런 말하면 못 알아들을 것 같아요? 함부로 말씀하지 마세요. 그리고 행여라도 애한테 진짜 장애가 있으면 어쩌시려고 그래요라고 막 다시 따졌어요. 막 따지는 순간에 이 고깃집 아줌마의 아들이 들어오는데 장애가 있는 거예요. 말문이 닫히죠. 장애가 있는데 다 큰 성인이에요. 그런데 이 아줌마가 이 다 큰 장애가 있는 아들이 자기 몫을 하면서 살아가도록 키워놓은 거예요. 어떤 세월을 보냈을까 모르지만 굉장히 묵직한 게 보이죠. 그리고 이 아이도 너무 잘 자랐어요. 이 아이가 자기 할 일 하고 나서 엄마한테 꼭 사탕을 받아요. 2개 가져가도 돼. 그래 오늘 2개 뭐라 그러더니 하나는 또 얘한테 줘요. 사랑의 마음도 있는 거야. 얼마나 멋지고 넉넉하고 어떻게 키워왔을지에 대한 행간이 뭔지 모르지만 묵직하게 들어오죠. 그래서 너무 미안한 마음에 돌아오는데 고기 산 봉지를 딱 여니까 이 아줌마가 말만 거칠게 한 것 같아서 그렇지 이미 고기 넣어줄 때부터 얘네들 위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사탕을 이만큼 이미 넣어줬었네. 막 한효주가 눈물을 그냥 저도 욕하다가 눈물을 그냥 그래 거기까지 보고 그날 통성기도했죠. 왜요? 하나님은 지금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행간을 보내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이 뭐라고 조금만 하면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항변했네요. 어디 장애가 있는 거 아닌가? 시간과 과정과 자기 체험이 없었으면 이건 무례한 말입니다. 그러나 시간과 과정과 그 삶을 녹여냄과 자기 체험이 있으니까 이건 무례한 말이 아니죠. 깊은 말이죠. 어디 장애가 있는 것 아닌가? 그러나 그렇게 업고 다닐 필요 없다. 내가 해봤는데 할만하다. 이겨낼 수 있다. 사탕 넣어줄게. 힘내라. 그런 의미들을 하나님이 우리 삶에 지금 넣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찾아야 되고 봐야 되고 생각해야 돼요. 술 취하여 생각을 놔버리고 하나님 없이 내 맘대로 방탕할 여유가 없다고요.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계신 것을 확신하며 고민하며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탕과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이 반대로 나와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란 이거죠. 충만 받았으니 능력이 쭉 나온다? 하나님이 계신 것 알았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알았지? 하나님의 뜻과 원리가 맞는 것 알았지? 그러면 이제 그 말씀대로 한번 인생을 살아보겠니? 묻는 것이고 성령은 우리를 고민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은혜를 입었는데 현실은 이따위에요라가 아니고 은혜를 입었으니 이따위의 현실도 받아낼 수 있는 게 이제 우리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5장 18절만 읽어드렸지만 17절에 이게 나와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 이해하라는 생각하고 고민하고 체감하고 뭔지 알아내라. 성령 충만은 그것으로 이어집니다. 쑥 입력되면 확 자동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매달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는 성령께서 너와 충만히 인생을 동행하시니 함께 가보아라. 그리고 견뎌내라.
그 시간과 과정이 너를 만들 것이다. 그래서 16절로 더 앞으로 가면 재밌죠. 성경 여러분 가끔 뒤집어 보시면 주제가 선명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가 16절에 나와요. 시간 절약하세요가 아니에요. 시간 절약하세요랑 때가 악한 게 무슨 상관이에요? 이 세월에 이 시간과 과정을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라는 것을 고민하고 생각하고 증명하며 써라. 방탕하게 쓰지 말고. 왜냐하면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면 그 악함에 넘어간다. 그래서 16절엔 이게 나와요. 짠.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그것이 이겁니다. 여러분, 지혜는 시간과 과정을 동반하며 그 과정 중에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해내고, 그래서 우리 삶에는 행간이 있고 고민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고민을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왜요? 우린 지혜를 지켜낼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지혜를 들고 믿음을 들고 성령 충만함을 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그것이 참다운 것임을 너희가 삶으로 알아야 된다. 그래서 현실로 가볼까? 그래서 솔로몬에게도 열왕기상 3장에 지혜를 주시면서 맞닥뜨리게 하는 게 정말 쟁론의 사건을 맡기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으로 알아야 될 넥스트 스텝,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한 지혜와 성령의 충만을 들고 하나님에게 방향성을 맞추고 가는 것 자체가 지혜인데, 그렇게 그것을 들고 현실로 갈 때 고단하지만 하나님 마음 알게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여러 재판을 했을 겁니다. 근데 유독 그 죽은 아이 데리고 산 아이 데리고 와서 서로 엄마끼리 싸우는 것이 지혜 다음에 재판 현장으로 딱 제시되죠.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을 목표로 하고 무엇을 나타내는지 제일 잘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은혜 받은 다음에 삶이 멋있지가 않은 거예요.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겁니다. 지혜롭다, 그 지혜로움을 표출하는 게 뭐 나라가 부강해지고 멋있고 세련되고가 아니고 이런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산 것은 내 아들이 아니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왕 앞에서 쟁론하는지라 큰 싸움이 일어납니다. 저는 이 열왕기상 3장을 읽으면 귀 막고 읽어요. 글씨만 읽는데도 막 이 소란스러움이 보이는 것 같아요. 실감나게 해드릴까요?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 아니라 아니야 죽은 것은 내 아들이요 산 것은 내 아들이라. 막 안 듣고 싶어요. 안 듣고 싶어. 이러면서 읽어. 열왕기상 3장. 솔로몬은 오죽했을까? 아니, 내가 지혜 달라고 해서 겪는 게 이거야? 네, 겪는 게 그겁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혼란함, 다 자기 입장만 있는, 다 자기 유익만 바라는 세상, 증거도 없어서 뭐가 명확하지 않은 세상 앞에 본질 들고 하나님의 지혜 들고 나가면 그것이 공의와 사랑으로 다 해결이 되는, 그것의 예시로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생명이 무엇이고 부모 사랑이 무엇인지로 판결하죠. 그래서 반으로 갈라. 이거는 본질을 꿰뚫은 겁니다. 진짜 엄마는 못 죽이거든요. 자,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부분입니다. 진짜 엄마가 잘라버린다 그러니까 아들을 내어주죠. 그렇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만약에 그 아들이 의식이 있었다라면 어떻게 부모가 날 포기할 수 있지? 남에게 넘겨줄 수 있지라고 했을 만한 상황이죠. 요 단편만 본다면. 여러분, 제가 이거 물을게요. 이 열왕기상은 1차 독자가 누구죠? 포로기에 있던 백성들. 나라 잃었고 남의 나라에 포로로 잡혀있는 망한 나라 백성 이스라엘이 이 책의 1차 독자입니다. 그들의 열왕기상 읽으면 열받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가 뭔데? 그 지혜가 뭔데? 그래서 그렇게 부강했다는 게 뭐가 유익이 되는데 결국은 망했잖아. 결국은 뒤틀려서 망했고 우린 남의 나라에 포로로 잡혀왔잖아. 옛날에 이런 부귀영화가 다 무슨 소용이야. 솔로몬이 지혜로워서 우리한테 혜택 준 게 뭐가 있어? 불만에 의심을 가지면서 읽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도 있었겠죠. 어떻게 하나님이 이방 땅에 바벨론에게 우리를 보낼 수가 있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인데 이 문맥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부모가 아니고 자식 입장이고 부모 입장에선 살리기 위해서 보낸 거죠. 부모만 아는 입장입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를 이방 땅에 야 살리기 위해서야. 니네가 몰라. 난 니네 죄에 빠져서 죽게 하기 싫어. 그래서 죄를 솎아내기 위한 부모로서의 방편이야. 여기서 이 판결에서 그게 보이는 거야. 어떻게 부모가가 아니라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부모가 어떻게 우리를 바벨론으로 근데 진짜 부모기 때문에 살리기 위해서 내어준 거예요.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죠. 이게 여러분의 삶에서도 맞닥뜨리는 현실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살리기 위함입니다. 근데 너무나 다행인 건 재판장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솔로몬이라는 게 너무 다행인 거죠. 곧 재판장이 하나님이라는 게 이 모든 일에 반절의 보증이 되죠. 그래서 재판장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진짜 엄마가 아들을 내어주지만 결국엔 되찾게 되고 정의를 찾습니다. 하나님이 재판장인 걸 아는, 하나님이 주권자임을 아는 포로기의 상황에서도 이 순간은 최종 결제자는 하나님이며 하나님이 이 순간 책임지기에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 있어라고 항변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늘 믿음으로 살겠다. 그게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뭘 하시는지를 보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것, 그게 지혜입니다. 그러면 꼭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은 있어요. 누가 그걸 알아봅니까? 이거 질문하신 분은 얼굴 생각나서 그래요 지금. 이런 심각하게 물어봐. 누가 그걸 알아봅니까? 막상 상황이 되면 나라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면 누가 그걸 알아봅니까? 다니엘. 성경은 있다고 합니다. 과세 친구. 한 명이 아니래요. 그러면 기록된 것만 얘네들이지 어딘가 숨어서 울며 불며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 아합 시대에 숨어있던 7,000명처럼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보아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에 모순이 있습니다. 왜요? 그러면 그런 삶이 가능하니 그렇게 살라고 부담 주시면 처음이랑 말이 틀리잖아요. 지혜받은 솔로몬도 타락했는데 그래서 뭐 딴 길로 위로하시는 줄 알았더니 지금 다니엘 보고선 다니엘처럼 살라 하니 부담 아닙니까? 보통 논리적 결함이 있을 때 이런 카톡 한 300개 받습니다. 그러나 이건 결코 모순이 아닙니다. 다니엘이 실력이 좋아서 그랬다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부족해서 타락했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교훈은 다니엘처럼 살자, 솔로몬처럼 지혜롭자 둘 다 아닙니다. 그것을 이끄신 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타락했고 나라는 두동강이 났으며 결국 포로로 잡혀가지만 그 와중에도 믿음의 사람은 여전히 있으며 왕들은 실패했지만 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실패 없이 진행하십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은혜로 된 일입니다. 그 은혜를 기댈 줄 아는 마음, 나의 분석보다 하나님의 일이 더 정확하다를 아는 것, 그거를 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혜를 달라는 것은 똑똑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죄를 극복하자는 것이며 그 지혜를 지켜낼 실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 자체를 인정하는 게 우리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갈구하는 것, 그 절망 중에 은혜를 갈구하는 것, 다니엘의 순종 중에 이렇게 하심을 감사하는 은혜를 바라보는 것, 무엇도 다 은혜를 가리키죠. 하나님은 그걸 보여주고 계십니다. 11개의 역사를 통해서 얜 잘했고 얜 못했으니까 얘를 본받아가 아니라 은혜로 흘러간다. 그것이 얼마나 신묘막측한지 아느냐? 이 정도 알면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무섭지 않죠. 경외의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무하시네. 예레미야 우리 읽으면서 많이 그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맨날 반복하고 맨날 친다 그러고 맨날 멸망한다 그러고 사랑의 하나님이 이게 맞아? 아니요. 그렇게까지 개입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말 안 들으면 없어져 버려 하면 될걸, 지옥으로 가버려 하면 될걸, 아니면 말 잘 듣는 기계가 되라고 하면 될걸, 말씀으로 천지 창조하신 분이 화내며 설득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너 매 맞는다. 얼마나 지금 우리 위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애절하게 기다리는 거예요? 얼마나
얼마나 우리 삶에 함께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낮아지심이요 각오요. 그게 우리 실력으로 안 되니까 그래 그럼 내가 죽을게. 예수 그리스도. 임마 누엘이라는 것. 그래서 솔로몬이 사실 지혜를 구할 땐 그 마음을 알았어요. 주의 백성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도록 재판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가게 하는 게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인정하는 거고 우리가 어떤 은혜에 기대해야 되는지를 아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위로가 돼요. 빌립보서 1장. 바울이 감옥에서 썼는데 감히 뭐라 그럽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반드시 완성한다. 반드시 완성한다. 내가 감옥에 있다고 실패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완성한다. 너 그거 시간과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맞다라는 걸 인정하며 갈 수 있겠니? 그거 깨달아가는 게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지혜 싹 주시고 자동으로 다 되게 하신 게 아니라 지혜를 주시고 겪어가시는 거예요. 바로의 궁에서 엘리트 교육 받은 모세가 왜 40년 광야에서 고생해요? 바뀌어야 되지 않아요? 더 고급 과정이 바로 궁전 아니에요? 하나님은 바꾸셨어요. 바로 궁전에서 엘리트 교육 시키고 광야로 보내세요. 이게 고급 과정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만들어내지 못하는 거 내가 만든다예요. 바로의 궁의 엘리트 교육, 그 지식, 거기서 배운 여러 가지 신분, 그것이 너를 책임지지 못하고 하나님만 의존하게 하는 그 광야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든다. 그 시간과 과정을 나와 함께 하겠니? 그러니 궁전 바라보지 말고 나만 보고 쫓아올 수 있겠니?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장에서 모세를 바로의 궁전에서 왕자가 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 분별이 지혜다. 그것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겁니다. 순교자의 자녀된 분을 한번 만났어요. 우리나라 교회 역사에서도 순교 시대가 되게 옛날이기 때문에 그 자녀분도 벌써 이미 다 할아버지 할머니십니다. 저보다 훨씬 인생 선배신데 그중에 한 자녀분을 만난 적이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순교자 자녀면 믿음이 다 좋을 것 같죠? 아버지 어머님 천국에 가신 거 확신하고 굳건히 있을 것만 같죠? 매일매일 투정이래요. 매일. 왜 하나님 우리 엄마 아빠 그렇게 데려가셨어요? 근데 매일 의심하고 매일 싸우는 거 매일 슬픈데 매일 그 슬픔보다 큰 은혜를 주신대요. 그래서 더더욱 확신해 간대요. 목사님, 저는 뭐 믿음 안에서 다 치유받은 것 같죠? 이만한 흉터가 있어요. 이만한 흉터를 들고 가요. 슬퍼요. 아파요. 보면 꼴보기 싫어요. 근데 그걸 덮는 하나님의 은혜를 점점 알아가는 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머니 아버지 죽음만 생각하면 활짝 웃지 못한 점점 크게 웃어가요. 여러분, 그거예요. 한꺼번에 화끈하게 확 뒤집혀서 다 좋아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확실하게 되어가요. 그리고 하나님은 한 번에 빰 하고 주지 않는 게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와 관계도 만드시고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돌아올 기회도 주시고, 이렇게 말하면 좀 여러분에게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추억 만들고 계세요. 추억 만들고 계세요. 여러분, 자판기와 추억이 있으세요? 넣으면 나오니까 뭐 기계와 우린 추억이 없습니다. 근데 싸우고 울며 불며하고 고민하고, 야 그때 우리 한방에서 다 같이 잤잖아. 야 그때 우리가 살던 동네에는 그 흔한 맥도날드도 없어서 버스 타고 일산까지 가서 먹었잖아. 뭐 근데 그게 삶이 진짜 뭔지를 알아가게 하고 같이 있는 사람들끼리 신뢰를 만들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혼자서 도닦게 하지 아니하시고 재판장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 삶 보살피시면서 공동체로 만든 이유입니다. 그리고 시간과 과정을 두신 이유입니다. 그 시간과 과정 모두가 하나님께 있음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의 실력 없음을 알고 은혜에 기대는 게 지혜입니다. 기대하기로 앞으로 교회가 맞닥뜨리는 현실이
좋은 현실만 맞닥뜨려서 좋은 교회요 기도응답이 아니라 기도응답을 받았고 지혜를 가졌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에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며 하나님의 정의가 시행되며 이 어려움은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서는 어려움이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꺾이는 일은 없다를 인정하는 것이 교회의 성장일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맞닥뜨리는 현실이 우리를 지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별별 상황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진짜구나를 확인시켜가는 도장들이 될 겁니다. 전 우리와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삶이 지혜를 지켜낼 것 없는 우리의 인생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되는 것을 함께 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특세에서 그걸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똑똑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죄악을 극복하자는 것입니다.